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날마다 회개하면 되지 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런 관습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냥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되지. 그런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끊으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달린다. 운동장에 달리는 사람처럼 표대를 위해서 달리는 자다. 이런 그 비유를 한 것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방향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알 것이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옛 본성에 따라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예배를 매일 이렇게 드리면서도 같은 죄를 계속 짓는 자는 뭐다?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서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은 지키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 교회만 다녔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직분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 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무엇이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에는 무엇이 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참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새 언약을 했고 또 지금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새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율법인데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옛 계명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상응해야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한 그 말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도둑질 안 한 것이 죄가 아니고 이 율법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마음으로까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악한 그 간통을 해서 간통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그것까지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옛된 본성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옛 계명이다 이거죠. 십계명 안에 구약에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거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금까지 겉으로 신자처럼 지냈다고 하면 그것은 옛 계명에 사로잡힌 자이고요. 새 계명은 뭐냐? 우리의 심령까지 아무리 주의 일을 하지만 하였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또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죄악도 있지 않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쳤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지금 새 계명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40명의 기자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160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요 전에 에베소서를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그 에베소에서도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형제의 사랑에 대한 것에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이런 생각들, 마음이 어떠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녀의 삶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형제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미움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미워하는 것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많은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이제 미워도 하지만 그가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은 주의 백성,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엇이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또 어둠을 따라 사는 자다.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둠에 있어서 눈이 먼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영적 눈이 먼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시경을 했는데요. 만성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귀가 아픈 거라고 해서 그래도 다행인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항상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